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고 화평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자 성어 사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즉, 이 사람인은 혼자가 아닌 상대방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무인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기쁨은 곱셈이 되고, 그리고 슬픔은 나눗셈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어 줘야 한다는 점이 있을 것이고, 서로 의견이 달랐을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삶은 항상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무시당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에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바로 그때 마음을 다스리거나 조절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모두가 화평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등이나 대결이 아닌 서로가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전에 헌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 새 사람, 새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동등한 주님의 인격체입니다. 동등한 인격체로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고 화평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 깨어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은 누군가와 함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로 인해서 또는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다툼과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한번 상처를 경험하면 사람을 신뢰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삶도 고단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깨어진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족에게 이야기도 해보고 친구를 만나서 고민거리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전문적인 상담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마음에 막힌 담이 뻥 뚫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자신의 문제와 고민을 풀어줄 그러한 방법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계십니다. 마음의 상처와 깨어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낙심된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 장인 어른인 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쫓아오는 그 모습에 얼마나 괴롭고 애통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애절하게 쏟아붓습니다. 절박하고 힘겨운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탄하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크게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겨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찾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너의 마음이 깨어질 듯 아프니 나도 아프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바꾸어 줄게. 너를 굳세게 변화시켜 줄게. 그리고 너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를 내가 변화시켜 줄게. 참으로 너를 도와줄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깨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우리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둘째, 용기를 내어서 갈등 중인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기를 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겨운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상처가 깊어지고 또 골마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상대방에게 다가서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내 자신 속에 들어가 있는 커다란 그러한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우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일은 당신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저 사람이 시켜서 한 일이에요. 왜 나한테만 그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른 상황이나 또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거나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또한 실수나 잘못된 문제를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가? 아니면 그에게 너무 심한 말을 내가 했을까? 내 입장만 옳다고 주장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합리화하려고만 했는가 등 옳지 못했던 생각, 말, 행동 등을 스스로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미안합니다 라고 먼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상대방의 분노를 풀어주게 하고 또 공격을 약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감정은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화해를 하려면 경청, 즉 집중하여 들어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들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는 빨리 세우십시오. 귀는 빨리 세우고, 그리고 입은 천천히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집중하여서 귀담아 듣는 것은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또는 생각한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말을 하고 싶더라도 그때는 조금씩 억누르고 계속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갈보리 십자가에서 조롱과 모욕을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우리가 더러운 말을 들었을 때 더 험한 말로 대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 대를 맞으면 두 대 더 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 참을 수 없는, 참을 필요도 없었던 그런 모욕을 묵묵히 잠잠히 참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그의 감정을 눈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한 인격에 이르기는 무척 힘들지만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말한 것을 집중하여 듣고 그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상대방을 찾아가서 말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셋째, 연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서로 충돌되었을 때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화해에 초점을 두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해의 초점입니다. 특히 이러한 화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둘 때 갈등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문제점은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에 초점인 것입니다.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 이런 갈등의 실타래가 서서히 천천히 풀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과격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공감을 이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순한 대답, 즉 부드러운 말은 상대방에게 분노를 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득의 힘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어휘 선택에 있어서 현명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말을 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어휘 선택과 부드러운 말은 상대방에게 비수를 꼽는 말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을 이제는 버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또한 하늘 끝까지 치솟아 있는 그런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찾아가 화해하려는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최고가 되어라 또는 1등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높이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협력하는 삶,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삶,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쟁을 하면 할수록 갈등이나 대립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경쟁과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화평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러기 위해서 첫째, 깨어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깨어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상처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용기를 내어 갈등 중인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합을 도모해야 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해에 초점을 두면서 신중한 언어 선택과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를 내어주는 쪽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았나, 내가 내 자신을 높이려고만 생각하지 않았나, 삶이 오로지 나에게 초점을 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보고 또한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또한 느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에게 찾아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어볼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삶 속에서 갈등과 분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도록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